오늘은 우리 뜬금없이 본문 배경이 사사기로 갔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라고 얘기했냐면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배경은 사사와 사사 사이에 사사가 없는 기간인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뜬금없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10장 3절에 보시면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답니다. 4절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의 아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에서 각각 그 성을 다스리며 살았대요. 실제로 이제 이 주석서에는 사사야일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왕하고 좀 다른 직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신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재판관, 최고 재판관 더하기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와야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상비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전쟁 치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쟁 칠 때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이제 적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이 가서 나팔을 막 불어요. 각 지파에 가서 마을에 가서 나팔을 부르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모이잖아요. 뭐 때문에 나팔을 불었는지. 그러면 우리 동네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칠 사람들을 모집한다. 가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니다. 왜 가느냐면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적을 물리치면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갖다가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요. 근데 이 야일 때는 아마 이 전쟁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사로 있었는데 주로 22년 동안 한 건 뭐겠습니까? 그냥 큰 나무 밑이나 아니면 어떤 성의 그 성문학 광장 이런 데서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관료제 사회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사사가 부자가 된다? 월급을 받아 부자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30개의 성을, 그 자식 30명은, 딸은 아니고 아들만 30명 있다면, 이 엄청나게 이게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이 30마리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좀 고급 승용차 30대? 그리고 30개의 성, 그 당시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이라고 이름이 붙으려고 하면 제법 괜찮은 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길랏 땅에 있었대요. 사실 길랏 땅은 그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그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시리아나 요르단 북부 같은 그런 지역, 그러니까 물도 풍부하고 비교적 이스라엘 땅에서는 좀 비옥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마산의 암소라고 하면 그 꼴을 잘 먹어가지고 진짜 통통하고 이런 좀 비싼 암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산의 암소들, 이 바산이 바로 이 길랏에 있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합이 그렇게 남북이 연합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우고 그러다 죽고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아주 비옥한 땅에 30개의 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제 생각에는 이 야일이 평화 시기에 사사하기는 했겠지만 좀 뭔가
제대로 이제 사사 노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약간 뇌물도 많이 받고 재판하면서 부정부패도 좀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권력으로 뭔가 좀 나쁜 짓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저희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단 22년이 흘렀어요. 외적의 침입이었고 그냥 보니까 아주 평화스럽고 부유한 어떤 그런 22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평화, 어떤 부유함, 그 다음에 편안함, 평안함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우상을 막 섬깁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뭔가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뭔가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가지고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이렇게 쭉 섬기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여기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신들을 섬겼대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 신들에 관한 얘기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하나님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살려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남의 나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나 모압이나 시돈이나 아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가 사사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외적이 쳐들어온 것들을 다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압제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까지 동화되어 가지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는 그냥 신이라고 나오지만 이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금, 은, 동, 철, 석, 목으로 만들어진 우상 덩어리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걸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독립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6절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다른 나라도 쭉 있는데 가나안은 원래 이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하고 아세라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신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 아스다롯과 아세라가 다른 신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했는가 봐요. 뭔가 이렇게 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는데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믿었느냐면 번개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번개가 버벅 치고 이러면 구름이 오고 번개가 치고 이러면 뭐가 옵니까? 비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사막을 갔다가 광야를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할 때는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길르앗 땅에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목도 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거든요. 비가 와줘야 농사를 지을 거죠. 이 지역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좀 반사막이에요. 그래서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 하여튼 그 비가 안 오면 골치가 아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준다고 믿었던 가나안인들이 비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을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바알 보면 이게 뭐 좀 이래가지고 번개창을 막 쥐고 있는 이런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이 아세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혼돈이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뭐 대지의 여신이라고도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쾌락,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성, 의신이에요.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자꾸 때렸는데도 인간들이 뭔가 좀 살만하고 배에 기름이 끼면 꼭 보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지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게 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좀 한 번 적은 없는데 지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하고 이제 바깥에서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 팔, 뭐 목 이런 거 딱 이렇게 쫙 떨어가지고 이걸 널어가지고 불에 태우잖아요. 이게 쫙. 그리고 아마 이거를 갖다가 짐승을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뭐 벗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껍질도 벗기고 뭐 그 다음에 또 씻기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피가 막 팍 터지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 더운 지역에서 피가 이렇게 팍 퍼지면 아무리 이제 깨끗하게 씻는다고, 이 지역이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그 피냄새라든지 어떤 그 짐승들의 뭐 이런 안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냄새도 나지만 그 파리들, 그 다음에 무슨 뭐 모기들, 뭐 이런 벌레들이 막 날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떼악 끝에 그 성전 안뜰에 나무도 없잖아요. 그냥 서서 이걸 다 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제사장이 뭐 제사를 끝낼 때까지. 자, 이런 예배하고 요 바알은 몰라도 요 아스다롯, 아세라 이쪽에 이제 딱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합시다. 이 제사가 뭐냐면 그 성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성의 신인데 여기 뭐 미의 여신도 되고 대지의 신도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애들은 이 신전의 그 여자 신관들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막 뭐 여자들이 나서 막 다 벗고 춤을 추다가 거기 이제 남자 신도들하고 뭐 성관계를 하는 이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게 좋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막 무릅쓰면서까지 자꾸 이게 가느냐면 이런 어떤 이 성적 쾌락을 주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바알이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주인이라서 바알인지 하여튼 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남편? 요즘 여자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이제 바알 주인, 남편이 주인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런데 바알이라고는 바알들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이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쓰고 우리가 유일신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셈족, 그러니까 이 아람어, 이 히브리어는 아마 아람어 방언인 것 같은데 이쪽 계통의 언어에서 엄청나게 힘이 세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장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려고 하면 복수로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신 하나보다 신 두 개가 좀 이상하죠. 신 한 분보다 두 분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들이라고 이제 엘로힘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로한가, 엘로힌가, 엘로헨가 이렇게 이제 단수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 이 바알들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여러 개 있다기보다는 바알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높이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엘이라고 하는 신이 모든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으로 생각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뭡니까? 뭐 제우스?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다신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알의 아버지인 엘이 져서 모든 그 능력을 봉인당하고 긴 잠에 빠졌대요. 자기들끼리 만든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장 높은 신이다. 최고의 신을 패퇴시켰기 때문에 제일 높은 신이다. 그리고 이 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알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문에는 그냥 바알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바알들. 그래서 아마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너무 높여서 장음 복수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정복해가지고 괴롭힌 민족의 신들을 막 섬기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의 최고 신으로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바알, 그 다음에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주고, 그 다음에 비를 주고, 대지에게 축복을 주는 뭐 이런 어떤 대지의 어머니, 이게 아마 좀 여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적인 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섬겼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를 막 괴롭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일본을 갖다가 막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일본에게 뭐 천조 대신인가? 이 신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냐면 저렇게 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신을 섬기면 앞으로는 저 신이 우리의 신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 싸워줄 거다. 이렇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했던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그런 거 다 섬기면서도 여호와는 섬기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같이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는 뺐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그러니까 보면 6절에 그 맨 뒤에 나오는 신이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됐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섬겼던 신들부터 이제 차곡차곡 적었던 모양인데 맨 막판에 섬겼던 신들이 아마 요건가 봐요. 암몬과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암몬과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8절에 보니까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판 바로 그 해부터 암몬과 블레셋 자손들이 길르앗 땅에 와가지고 이들을 18년 동안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만이 이 나라가 존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까맣게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수많은 화려하고 멋진 신들을 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빼고 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예수정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그래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암몬과 블레셋에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파니까 바로 그에 이 사람들이, 길랏 사람들이 암몬과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행동하지만 실제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나라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존속하며 유지하고 평화롭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무당이나 또는 다른 종교가 판을 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는데 9절에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떠냐면 요단강이 있고 이제 지중해가 있다면 여기가 가나안의 모든 그 본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지파 반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길라앗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라앗이 암몬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블레셋은 이 지중해 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가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길라앗 사람들을 억압해도 이 18년 동안 억압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들에게 저항하지 않으니까 길라앗 땅에 세금도 막 걷었을 거 아닙니까? 물건도 빼들고. 그랬으니까 점점 이스라엘 길라앗 땅 때문에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강해진 겁니다. 이 강해진 힘을 가지고 이제 18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본토에 쳐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간 지파는 유다 지파. 이 남쪽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지파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 이 두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왕이 되려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 자손에게 계속 침략을 당해가지고 공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비로소 이제 그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비로우시고 용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암몬과 블레셋을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도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쭉 얘기하고 12절에 또 쭉 얘기하고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잖아. 그러면 그것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빌어. 나는 절대로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아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처음에 그 바알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주목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가 바알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알들이라고 말인데, 이게 뭐냐면 바알을 갖다가 너무 높인 나머지 장엄 복수형을 써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바알신, 이런 뜻입니다.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요 엘로힘하고 똑같은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들이, 그러니까 그 바알이, 바알신이 지금 왜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았냐면, 뭔가 이 신이 뭐 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멀리 갔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를 깨우지 못했거나 그에게 힘을 주지 못했거나 하는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대명제를 이 사람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알들을,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바알신을 이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래 가서 해봐. 나는 절대로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제 뺐는데 보면 뭐 그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그 위에 보면 11절에 보면 뭐 애굽 사람과 그 종에서 막 풀려났잖아요. 아모리 사람과, 그 아모리가 원래 그 바산왕 옥이라든지 하여튼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막 정복했던 그런 아모리 사람. 그 다음에 암몬 자손, 나는 암몬 자손이죠. 암몬. 여기 암몬과 블레셋은 여기 지금 막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요 암몬과 블레셋 때문에 지금 간구하는 거거든요.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좀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실제로 이거 보면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평안해요. 그러면 죄를 저질러요. 막 엄난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려요. 그래서 다른 민족인 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셔요. 해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면 또 평화가 계속되니까 이 평화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떨어져가지고 또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또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이제 평화가 되면 또 죄를 저질렀다가 이게 이제 되는데, 우리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사기가 계속 그래요. 그런데 사사기 이제 3장 7절인가 보면 거기 처음에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신이 두 개밖에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이 한 바퀴 돌아가는 이 되돌이,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요 정도 죄를 저질렀다면 나중에는 죄가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어디 감히 금방지게 바알에게 걱정증을 쓰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바알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회개는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15절에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 잘못했다고 이제 책망하시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 중에서 뭔가 좀 어떤 이 영안이 있는 사람이 아마 그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된다. 바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된다. 그럼 어떻게 회개됩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있네요. 여기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음을 하나님께 자백해야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두드려 맞긴 싫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막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복을 주세요.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자기가 죽어줬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겠습니다. 했네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막 때려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쯤 돼야 하나님에게 뭔가 좀 어필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제 행동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복원된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나를 섬기고 내 뜻대로 행하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의 법을 지킨다면, 내가 아버지 말을 섬기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어떤 겁니까? 옛날에 이제 소나 양이 있으면 이걸 중간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딱 늘어놓는데요. 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 잘라놓은 짐승 중간으로 이렇게 지나간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이렇게 잘려져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잘라져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계약의 의식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돌아보실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게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쪽 그 이상한 거인데 가서 빌어봐. 나는 몰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나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근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곤고함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17절에 보세요.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다.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많이 겪습니다. 뭔가 내가 이제부터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고 생각하면 희한하게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세상에서 사탄이 보기에 우리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짝짝꿍이 된다면 사탄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네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보면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를 갖다가 한 단계 올려주셔요. 근데 이 올려주는 게 영적으로는 한 단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험인데 보세요. 사실은 이제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자, 암몬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암몬이 나오는데 암몬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목민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바위 가운데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뭐 추수할 때 되면 확 내려와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곡식을 확 가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 묶고 막 살찌가지고 애 많이 놓을까 싶어서 불 질러버려요. 그리고 가축들 다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두렵다 들들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돌멩이 들고 이렇게 확 모일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근데 암몬 숫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암몬에게 지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유목민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거든요. 기병대예요, 기병대. 확 와가지고 치고 빼들어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보병이잖아요, 보병. 유목민들인데 보병이니까 농사 짓거나 유목민이라도 보병이니까 이제 막 걸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이 낙타 타고 가는 사람들, 말 타고 가는 사람들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쳐들어가면 이 암몬 자손들은 뭐 그냥 저 바위 높은 그 산 속에 막 요새 같은 데로 막 올라가서 숨어버려요. 우리 그 페트라 유적 아시잖아요, 페트라. 막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그 높은 거기는 에돔인가 하는 막 그 나라지만 하여튼 페트라라고 하는 큰 나라는 이제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중해, 그 다음에 산지, 그리고 여기 요단강 지역이나 막 사해, 갈래 이런 게 다 이제 해저거든요, 해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옆에 모압이나 암몬 쪽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이렇게 절벽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공격하고 빼들고 그 길라앗은 이제 그 약간 또 비옥한 지역이니까 아마 그 쳐들어가서 먹을 게 많은가 봐요. 빼들고 그리고는 요새로 올라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뭐라고 합니까? 닭 쫓던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뭉친 거예요. 그리고 진을 쳤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 진을 친 암몬 자손들을 쫓아다니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붙어보자고 진을 쳤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데 뭉치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암몬 자손들을 박살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닐 수 있는 이 장점을 없애고 전쟁을 나왔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암몬 자손들의 화근을 한 방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뭉치게 해가지고 전쟁터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면서
뭐 우리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쾌락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이런 게 심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만 때만 무당이니 그 다음에 하여튼 이상한 걸 막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의물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그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들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겠나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세속화의 물결들을 제거하고, 또 이교의 잡신들, 미신들을 다 제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마라에 홍수라면 많이 죽었잖아요. 저 이제 잘 몰랐다가 너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엄청나게 또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전을 기하는, 여호와의 품에 피하는, 솔직히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여호와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